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고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제 기록됐다고요?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에스더는 1차 귀환이 BC 538년. 누가 왔다겠습니까? 대표로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여호야 긴의 손자 왕손이죠. 뭔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그리고 1차 기환이 있고 2차 기환이 BC 그로부터 몇 년 후 458년 80년 후에 누가 대표로 왔습니까? 에스라. 뭐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4년 후에 BC 444년에 누가 중심으로 왔습니까? 느헤미야. 뭐하러 왔어요? 성벽을 재건했죠. 자, 이때에 왔는데 에스더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차 기한이 끝나고 55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5년 후에.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1차에 돌아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건이다. 그러면은 에스더를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자, 먼저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는 모르드게 아니면은 2차 기환했던 에스라.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누가 기록인지 몰라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목적은 자,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이 성경이 된 책이 딱 2권 있어요. 뭘까요? 에스더 또 룻. 예. 룻하고 에스더하고 이 2권의 책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첫 번째. 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진하게 나타난 성경이 뭐다? 에스더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에스더의 남편이 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본명은 크세스라고 하는 본명입니다. 영화 300에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이 1장에 보면은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나가기 전에 몇 개월을 잔치를 했습니까? 잔치 1장에서 잔치를 몇 개월간 했다 그랬습니까? 6개월을 잔치를 했습니다. 6개월 180일 잔치를 하고 또 일주일 특별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비에게 정제하고 관을 정제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는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왕후도 후원 뜰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폐위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개월간 잔치는 뭘 했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 기간은 전쟁 준비하는 작전을 짜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작전 짜고 그리고 뭐하고 군사훈련하고 작전회의하고 오후에는 이제 먹고 마시고 이거를 6개월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전쟁이 뭐냐면은 살라미 해전입니다. 살라미 해전에 이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배가요 1800대 그리고 함께 싸우는 그리스의 함대는 약 한 380대 이 정도 1800대하고 380대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1800대 하기사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 몇 대인가 이겼잖아요. 다 이것처럼 그리스 함대가 380밖에 안 되는데
1800대나 되어지는 아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군대를 개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합니다. 누가 패전했다고요? 아수에로 왕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 왕후도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첩들은 많았겠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수에로 왕이 술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술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달래면서 술 먹고 자고 유흥을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비를 간택하세요. 왕비. 여러분, 조선시대에 채홍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채홍사. 예. 채홍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왕 가운데 왕하다가 군으로 강등된 사람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연산군. 또 한 사람은 광해군. 예. 이 광해군은요, 너무 저평가된 사람이에요. 괴팍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신하들요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사람도 부관참시라 그러잖아요. 산소를 다 파헤쳐 시신을 꺼내가지고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연산군인데, 이 연산군이 채홍사를 관리를 임명합니다. 어떤 관리냐면은 전국의 가장 예쁜 아가씨들을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색 잡기를 했다가 결국엔 연산군이 쫓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산군의 채홍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시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사방에 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뭐하러 모집하냐면은 연산군은 그저 즐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 아리따운 여자들 가운데서 1년간 얼마 동안 1년간 궁에서 이 사람들을 정숙하게 이제 피부 관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궁궐 예법도 배우고 왕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1년간을 배우고는, 그리고는 이제 일정한 그런, 여기가 왕궁이면은 여기가 왕궁이 있다고 하면은 별궁에 거하면서 내시 해계라고 하는 이 내시의 손에 의해서 여기서 1년간을 있으면서 훈련받고, 그리고는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가서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시 부르지 아니하면은 이제 여기 있다가 또 다른 제2의 별궁으로 여기에 가서 있다가 영원히 처녀로 그렇게 이제 수절 과부로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하고 오늘 나오는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우리 모르드게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드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뭐다? 예,
배냐 모르드게. 여기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이다. 기스가 누굽니까? 기스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 초대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의 증손이면은 기스의 손자라는 말이에요. 아들, 손자, 증손자. 그러면은 사울 왕의 손자겠지요. 그래서 사울 왕하고, 그러니까 기스가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 왕의 다음 이게 바로 여기 모르드게다. 기스의 증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손이죠. 왕손. 네. 왕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에스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누구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죠. 사촌간. 하다사 곧 에스더. 에스더가 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 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하고 그리고 마음도 심란한데 정식으로 왕후 에스더를 얻고 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하냐면요, 18절 말씀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예, 상을 줬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페르시아에, 고대 페르시아가 구스부터 인도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127개 도에 걸쳐서 나라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은 잡혀온 부족이 나라들, 부족 나라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127개 도면은 거의 나라가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127도면은 이스라엘 유대 땅도 하나의 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던 이 나라에서 자기 출신을 말하지 말라. 누가 그랬냐면은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게 없다. 왜요? 우리나라 왕후를 간택할 때에 조건들이 많았지요. 첫째는 양반 가문에 그래도 왕의 뒷배가 되어주려면은 처가가 그래도 실권을 쥔 그런 가문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거는 어디 사냐면요, 도성 수산에 삽니다. 5절에 도성 수산에,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시내입니다. 수산궁이.
아무튼 여기서 살고 있고, 그래서 왕후가 되었는데 출신 배경을 말하지 말아라. 정략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요, 서로 왕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휘말리면은 한순간에 목이 잘려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출신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오늘 3장 1절로 가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글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는 역사를 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해서 모세와 아론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들어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이 전쟁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그럼 이 아말렉을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먼저 여기 신명기 25장을 먼저 봅시다. 보기 전에 민수기 가까우니까 신명기 25장에 17절에 여기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25장 17절부터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공격했는가? 피곤할 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계속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모집하니까 보병이 20만이에요.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21만 명이지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21만 명의 군인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1만 명.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21만 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쳤으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누굽니까? 아말렉 왕입니다. 아말렉 왕.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했어?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진멸하라건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미 하나님이 전쟁터에 돌아오기 전에 사울의 왕을 보고 내가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사무엘에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사울 왕은 오다가 뭘 합니까? 오다가 어디죠?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 삼은 거 후회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32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의 칼에 죽어요, 아각이.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 때 나일강 삼각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쯤 왔을 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을 못 왔을 때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여기 있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말하자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말렉은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가 모압입니다. 그 위에는 누구예요?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에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누가 사냐면은 바로 아말렉이 삽니다. 아말렉. 자,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 후손이 누구다? 아말렉이다. 그리고 또 이삭 다음에 야곱이지요. 야곱하고 또 누굽니까? 에서. 에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 뭐다? 에서의 후손이 어디다? 어느 나라다? 에돔이다. 에돔.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예. 이건 이제 좀 더 위에요, 위에. 롯의 후손이 누구예요? 롯의 후손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 그리고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땅에는 누가 살아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 살고, 롯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말렉으로 여기서 도적질하고, 또 이스마엘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 맞아,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안 하고 들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이쪽에 에돔 지역도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척박한 지역입니다. 페트라라고 있죠.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신의 성전 나오는데, 거기 요르단 지역에 페트라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반석. 베드로. 그러니까 큰 바위를 페트라라 그래요. 근데 거기 바위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요르단은 가요. 요르단은 갈 수 있는데 위험하죠. 근데 요르단은 여기 모압과 암몬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왕이요, 중계를 참 잘해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재했던 사람이 요르단 국왕이 다 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모압, 암몬,
누구 후손? 롯의 후손. 그 다음에 밑에는 누구 후손? 에서의 후손. 그 밑에는 아말렉,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같이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거의 형제들, 친척지간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게 바로 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의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각 사람은 아말렉입니다. 아각.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아각 사람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잖아요. 아각.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1절에 가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여기 국무총리가 됩니다. 네, 궁궐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뭡니까?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러니까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아각 사람 하만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각 왕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1차 돌아왔던 스룹바벨도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왕족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스룹바벨에게 주어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왕족들이 잡혀갔지만은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신분을 인정해 주어서 최소한 그 나라에서 고급 관료 정도의 대우는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 왕의 후손으로 잡혀온 거지요.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하만이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된 거고,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이어집니다. 어떤 갈등이요? 이런 갈등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하고 또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들이 왜 공격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원히 그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누구 왕에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러죠. 진멸해라. 근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둔 거예요. 아가강을 사로잡고 오고, 일부는 살려서 오고, 짐승도 살려서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왜 하만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할까? 네. 자,
국무총리가 청와대 그 경호실에 있는 경호원이 문지기가 국무총리가 들어가면은 인사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해야지요. 의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개인,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함에게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안 하는가? 그 이야기는 3장에 나오는데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여기 하만의 아말렉 사람들과의 관계,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25장, 사무엘상 15장 이런 관계들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안 아각 사람 하만이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너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인 것은 성에 차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너와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과의 그 오래된 악연을 내가 끝내버리겠어. 네. 그리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은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은 2,000억이 넘는 돈을 이 비용을 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쭉 보고요. 왜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거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까요? 네. 이거를 보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우리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여기 그 내시 궁중에 아까 이 채용사 이거를 총주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있습니다. 내시. 자, 2장 6절 가봅니다. 2장 2장 9절 시작. 헤게가 2,000회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헤게. 이 헤게라고 하는 이 내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선시대 내시의 끝발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24시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게가 내시인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은 왕으로 간택되었으니까 이래봬도 왕후 후보야. 그러면서 내시라고 무시하고 또 원하는 것은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 보석 뭐 그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겠지요. 옷은 모피코트 하면서 이것저것 다 구하면 다 줬는데 에스더는 그거를요 정한 것 외에는 하나도 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눈여겨봐요? 이 관리였던 넷이 헤게가 눈여겨봐요. 그리고요, 여러분, 왕이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한다, 또 왕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잠자리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아한다, 이거를 헤게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순수 자연 미인이에요. 그래서 헤게가 알려줬겠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헤게가 신경을 쓰고 해서 왕으로 간택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돕는 자, 헤게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왕이 어떡하냐면은 가서 산파에게, 히브리인들을 돕는 산파들에게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산파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 십부라입니다. 그리고 부아예요. 십부라와 부아,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 때문에 유대인들 남자들이 산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살짝 죽여라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안 죽이고 나 가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둔 헤게가 있고 십부라와 부하가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잔인했던 왕이 누구라 그랬죠? 그건 남유다고. 아합 시대에 그때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의 선지자들을 죽는 틈에서 건져내면서 50명씩 두 군데다가 굴에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예.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붙여주신 사람, 출애굽기에는 십부라와 부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시대지요. 엘리야 시대는 오바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역사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고? 헤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정하신 때에 십부라, 부하, 오바댜, 헤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아합 왕의 치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헤게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누구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물밑 작업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셨고, 그리고 헤게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돕는 자로 쓰셨습니다. 아방 때는 오바다 같은 그런 국내 대신이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돕는 자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돕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